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든이 좀 괜찮아요? 그러게 병원 갔다가 아이고 다행이네. 이든이가 아파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네, 우리 3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살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타이틀을 안 바꿨네요. 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살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비슷한 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과 신약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나 복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셋째는 값없이 주신다는 게 이 은혜나 복의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는 게 뭡니까? 율법, 인과율 이런 거 다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뭐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게 때리셨더라. 뭐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는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한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해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꾼들 다 데리고 왔어. 근데 보니까 9시에 나왔는데 9시에도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 사나. 그래서 또 품꾼을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나왔는데 또 12시에도 사람들이 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일거리를 못 찾아서. 그래서 또 고용했어. 오후 3시에 나왔는데 3시에도 또 너무 사람들이 놀고 있어. 그래서 또 주인이 그들을 고용했어요. 상당히 줄이라 이러고. 5시에 나왔는데 이제 6시 마감입니다. 5시에 나왔는데도 5시에도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주인이 안 됐어서 너네도 와서 일해. 일이 다 6시에 끝났어. 6시에 다 끝내놓고 5시에서 와서 일한 사람 5시부터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줘. 얼마나 땡 잡은 거야.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니까 뭐 9시, 12시,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막 기대했겠죠, 그죠? 근데 주인이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 여러분, 9시부터 3시까지 온 사람, 12시, 3시까지 온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요. 최소한 3시간, 6시간, 아니 9시간을 일을 안 하고 그들은 하루 품삯을 다 받았다고. 근데 주인에게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주인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보다 내가 적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주인을 원망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 공짜래도 거저주는 거래도 내가 많이 받아가면 감사하지만 내가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이 자연을 주시고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게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청구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없죠.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모든 인생이 다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고요. 내가 잘하면 은혜를 주고 내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더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전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큰 코 당하고 되게 쪽팔리고 나왔잖아요. 도망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그러고 나오고 나서 갓 선지자 보내서 너 유대 땅으로 가. 그리고 거기 떠나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블레셋 땅에 갔다고.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지금 다윗은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잘못됐으니까 너 그냥 막 당해봐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런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첫째로 블레셋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죠.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흩어져 살게 하시지 않고 다윗이 시글락 땅을 구하자, 한 군데 한 지방을 구하자 시글락 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지역에 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사무엘상 27장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러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랏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랏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잘해서 시글랏 땅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공짜로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것에 함께 모여 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고센 땅을 그들이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애굽에 영향받지 않도록 고센 땅에. 마찬가지란 말이죠.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않고 시글락 땅에 그들이 함께 머물러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왜? 블레셋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변방에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린 때때로 변방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중앙에 보내지 않고 변방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해.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 은혜 언제 왔어요?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데도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또 여기서 은혜가 그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블레셋에 얹혀 사는데 블레셋이 와서 같이 싸우자 그러는데 안 싸울 수도 없고, 나가서 동족과 마주쳐 싸울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싸웠다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되잖아요.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되게 의심하게 만들고 다윗을 되게 미워하게 만드세요. 다윗을 되게 배척하게 만들고 다윗을 왕따시키게 만들어요. 장수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왕이요, 아기스 왕이요, 다윗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데리고 나갔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합니까? 걔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나갔는데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상소를 막 한단 말이죠. 아니, 타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갔다가 싸우면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게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을 때가. 그래서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다윗에게 어렵게 정말 미안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돌아가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내게 다 박수 쳐주고 나를 그냥 다 좋아해 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때때로 나를 미워하고 때때로 나를 싫어하고 때때로 나를 그냥 왕따시키고 때때로 나를 배척하는 것, 그런 게 어쩌면 우리가 큰 일을 당할 것들을 피하게 만드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따당하고 미움당해서 미리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 케이스였던 겁니다. 미움받아서 겨우 살 수 있는 길을 얻은 거란 말이죠. 또 세 번째,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불순종하는데도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기스 왕이 돌아가.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이 블레셋 말고도 또 적이 있죠. 아말렉이라는 적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다 불질러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다 잡아갔어.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물론 이건 좀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고 역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두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은혜요? 첫 번째, 3일 만에 돌아온 게 은혜죠. 그죠? 3일 만에 돌아오지 않고 더 늦게 왔으면 추격할 수 있었을까요? 추격할 수 없죠. 3일 만에 돌아오니까 다시금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뭡니까? 불을 질러서 자기 집 다 태워버렸지만 그런데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다 사실 전쟁이 나면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대부분 다 죽이거나 최소한 일부라도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뭐라 그래요? 젊거나 늙은 여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야 데려다가 뭐 노예로 팔면 돈이 좀 되니까 살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저처럼 좀 늙은 사람은 뭐 돈도 안 돼 팔아도. 근데 끌고 가는 것도 어려워. 잘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은 다 죽이는 게
보편적이라고요. 근데 아말렉은 지금 어때? 아유, 하나라도 더 팔아먹어야 돼. 에? 그 욕심에 하나라도 더 데리고 와서 팔아먹으려고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에? 그러니까 아말렉의 욕심조차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단 말이죠. 은혜가. 에? 내 가족이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은혜가 여기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산단 말이죠. 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살게 지켜주시는 은혜. 불순종하는데도 그런 은혜가 있다고.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족이 다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막 멘붕이 오잖아요. 그죠? 불 다 탔죠. 가족은 다 잡혀갔죠.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아니 최소한 여기 지킬 사람 몇이라도 남겨뒀어야지. 네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 다 잡혀가고 다 불탄 거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돌로 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급해지자. 사울은 어떻게 했죠? 다급해지자. 그럼 무당 찾아가잖아. 무장 찾아가잖아. 엔돌의 무장 찾아가고.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냥 아무거나 막 찾아가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찾아간다고.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 찾아갔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니까 힘을 얻고 기도하니까 힘을 얻어 살 길을 만들어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추격하면 좀 따라잡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 도로 다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 불순종, 지금까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임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는 법이 없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의 책인데 이 책 가운데 제일 내가 은혜가 되는 한 대목이 오늘 이걸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을 매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끈은 끊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끈을 매듭을 묶고 다시 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고 또 끊고 또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끈을 다시금 매듭을 묶고 또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묻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흘려보내는 건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게 나도 살게 만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와 함께 계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다는 걸 알았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계속 흘려보낸다고. 은혜를 흘려보내. 여러분, 은혜나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 물질 많이 얻었다, 뭐 높은 자리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귀하게 보이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귀하게 보이는 거. 귀하게 보이는 거. 복이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뭐든지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하찮게 보이는 게 저주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 저주가 임하면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그냥 하찮게 여겨져. 기도하는 게 하찮게 여겨져. 사람이 뭐 그냥 별 볼 일 없고 다 하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주라고. 저주. 사람 다 떠나가고 내 인생이 거기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게. 은혜나 복은 뭐예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 뺄 수가 없다고.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하니까 뭘 해줄까? 어떻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잖아요. 없어도 그냥 뭐래도 자꾸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드는 거, 그게 바로 은혜고 복이란 말이죠. 다윗은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계속 흘려보낸다고요.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해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걸 볼 수 있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잡혀가서 추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대. 그냥 600명이 다 함께 그냥 추격했어. 근데 부솔시내 딱 이르니까 거기서 20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피곤해서 우리가 번아웃돼서 도저히 힘이 없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런다고. 다 그냥 더 이상 기운이 없어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 너만 힘들어? 우린 안 힘들었는지 알아? 우린 뭐 삼삼 먹었냐?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을 부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힘들어? 그럼 여기서 쉬어. 여기서 좀 회복하고 있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날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줘. 그랬는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 뭐 했어? TV죠. 자고 있잖아 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죽는다는데 니네는 잠이 와? 야, 이게들이 진짜 야, 나와 함께 한 거 맞아?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야, 너희가 몸이 약해 그런 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3번이나 그렇게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그래 다 알아, 이해해, 그러시잖아요.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뒤통수 치거나 또 뭐 그냥 혼자 막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해야 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죠.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은혜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유. 만약에 사람이 힘이라 생각하면 400명보다 600명, 그게 더 훨씬 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플러스 600이나 무한대 플러스 400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 400이나 600이나 뭐 하나님이 무한대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겐 600명이냐 400명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별거 아니야. 400이나 600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지 뭐. 이기는 거지.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고.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들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몰려왔어. 근데 야, 무서운 사람 집에 가. 이랬더니 10,000명 남고 다 집에 갔어. 22,000명이. 근데 거기서 야, 물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물을 그냥 입을 바닥에다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 물을 대고 핥아 먹은 사람 집에 가. 이랬더니 300명 남고 700명이 간 거야. 집에. 32,000명에서 300명 남기고 다 보냈다고. 그리고 300명 데리고 기드온과 싸웠어. 근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300은 무한 플러스 300이라고. 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실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오늘 다윗도 그 마음인 거죠. 너무 피곤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쉬고 있어. 우리가 갔다 올 때 그때 봐. 이러고 간단 말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추격하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쫓아갈 거야. 그리고 다 도로 찾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넉넉하게 다 양보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또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400명 데리고 막 추격해 갔어요. 아이, 내 가족 찾는데 처자식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바빠 죽겠는데 가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400명이 그 아이 뭐 물 먹이고 뭐 밥 먹이고 막 이래서 몸이 회복되게 만들어 준다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에게 묻는 장면이 13절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 들었다고 버림당했다고. 세상이 그러죠, 그죠? 도움 안 되면 그냥 버려. 짐이 되면 그냥 버려.
부모도 그냥 부담스럽다고 요새 다 버리는 게 지금 세상 아니에요. 여기 딱 그 모양이잖아, 그죠? 짐이 되고 병 들었으니까 짐이 되니까 버리고 가. 그래서 이 아이는 3일 동안 굶어 쓰러져 있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급하더라도 그를 도와주자 이래서 다윗이 그냥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 우리 가족 처자식 살려야지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지 않고 그걸 뒤로 하고 지금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죠. 도와줘. 이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급할 때 도와야 할 사람이 딱 내 앞에 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때 도와야 돼. 그때 도우면 그 돕는 사람이 내게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사다리가 되어져 더 빨리 가게 만든다고. 이 애굽 소년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딱 살려놔줬더니 애굽 소년이 내가 길 다 안돼. 그래서 얘가 딱 인도에 가니까 그냥 바로 잡으러 가잖아. 바로 추격해서 한 방에 가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니까. 내 인생에. 마냥 무시하고 그냥 추격해 갔으면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우니까 그가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져서 내가 헤매지 않고 즉시 그냥 가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득이냐 손해냐로 사람을 따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겐 잘해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얄짤없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려우면 무조건 도와줘야죠. 아니 살리고 봐야지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은 뭐 내 편이라 도왔습니까? 아니죠. 살리고 그냥 보는 거예요. 살렸더니 어떻게 됐어? 걔가 내 편이 됐지. 살렸더니. 내 편이라 살린 게 아니라 내가 살리니까 걔가 내 편이 되잖아.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잖아. 내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잖아. 내 인생의 사다리가 돼서 올라가잖아.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다윗도 예전에 그일라 백성 어렵다 그러니까 도왔잖아요. 그죠? 도왔는데 어떻게 뒤통수 쳤지. 고발해가지고 또 잡으러 왔잖아. 사울이. 근데 다윗이 인간들이 어쩌면 이래. 이러지 않죠. 대인배야 그냥. 쿨하게 그냥 떠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400명이 600명이 되잖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더 커지죠. 그죠? 내가 당하고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막 붙어 거기에. 더 커져. 그냥 어려우면 어떻게 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도 힘든 나그네 대접하니까 그 나그네가 밥 먹고 쉬고 가면서 딱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떠나죠. 그죠?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자 그가 디딤돌이 돼서 평생 풀지 못하는 문제 그가 한 방에 풀어주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처자식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풀어줘요? 도우니까 그가 풀어주잖아요. 애굽 소년이 지름길로 딱 이끌어서 한 방에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고 내 인생에 풀지 못했던 그 어떤 숙제를 그 사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린 놓치면 안 된다. 또 은혜가 또 흘려보내죠. 다윗이 여기까지만 은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똑같이 나눠주는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추격해서 마침내 아말렉을 만났어. 싸워서 승리했어. 처자식 다 구출해서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그동안 딴 데서 다 그냥 뺏어왔던 그 전리품들도 다 뺏어왔어. 그리고 딱 돌아오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딱이
남겨진 200명의 사람들, 부솔신의 사람들을 딱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뭐 대장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소인배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싸운 400명 중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족들은 다 데려가게 하고 전리품은 걔네들 줄 수 없어. 이건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건데 우리가 나눠야지. 이래버리는 인간들이 있었어. 근데 성경이 그런 인간들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불량배다,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고. 지밖에 모르는. 지가 싸워서 얻었다고 지 거래. 언제 지 거였어? 그게 악하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동일하게 다 나눠준다고. 은혜를 베푼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겨진 부솔신의 200명. 그 사람들이 편했겠습니까? 아, 우리 이제 여기서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아유, 시컨 쉬자, 널브러지자. 뭐 이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처자식도 잡혀갔는데 내가 함께 못 싸우는 게 얼마나 미안해. 함께 못 가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려. 내 처자식을 내 손으로 싸워서 구출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냐고. 남이 가서 대신 구해오는 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너무너무 미안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처자식도 잡혀갔는데. 그냥 이기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영접하죠. 그때 다윗이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많이 주고 남겨진 사람이라고 적게 주지 말고 똑같이 나눠줄 거야 이러잖아요. 똑같이 나눠줄 거야. 은혜를 베푼 거라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걸 이날부터 이스라엘의 율법과 규례로 삼았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도록 규례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잖아요. 거기도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젊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장 현장에 나가 싸우고 나이가 먹은 모세, 아론과 훌은 어떻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어. 승리했으면 여호수아가 딱 오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나가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아마 막 큰 소리 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전쟁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더니 이기고 여호수아가 지쳤더니 졌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더니 이기고 지쳐서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졌더라. 그러니까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사람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400은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와 같고 피곤에 지쳐 남겨진 200명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나눈다고. 그래서 사역할 때 사역 현장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역 현장이 아니라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운 사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뒤에서 기도해준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격려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잖아.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아, 분쟁하지 않아, 다 하나가 되어지지.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긴 거야. 함께 서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너 때문에 이겼어 이렇게 말해주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혜를 흘려보내죠. 어디까지 흘려보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함께 싸운 사람 600명과만 전리품을 나눈 게 아니라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유대 변방 지역에, 그러니까 잘 못 살고 어렵게 사는 변방 지역에 무려 13개 지역에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여기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거기로 나눠서 다 흘려보낸다고. 그러니까 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자립만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아는 분에게도 좀 흘려보내고 모르는 분 뭐 어렵다는 분에게도 막 흘려보내고. 제가 한신교회 다니면서 제일 내가 은혜가 됐던 건 이중표 목사님 얘기예요. 그건 뭐 어렵다는 사람이 교회 찾아오는 걸 외면한 적이 없어. 그분은 만나서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월세를 밀렸는데 이러면 얼마냐고, 얼마 필요하냐. 사무장 불러가지고 돈 갖고 오라고, 드리라고. 여름에 뭐 수해가 나가지고 지붕이, 교회 지붕이 다 날라갔다고, 얼마나 드냐고, 5천만 원 든다고. 그래서 성도에게 광고해가지고 누구 도울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다 도왔다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저는 한신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냐. 한신교회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왜 잘 나갔나 좀 고민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거든. 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고 싶어. 얼마나 귀해. 그냥 막 부어주고 싶지,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넘치죠. 응?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름에 우리 휴가 가잖아요. 여름 휴가 갈 때 휴가지 우리가 뭐 전국에 다양한 데 가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가고 뭐 저 남해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막 가는데 그냥 휴가지 휴가만 가지 말고 휴가비에 우리 이든이 왔어. 휴가비의 일부를 떼어서 휴가지에 작은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에 헌금하고 오라고. 응? 그렇게 헌금하고 오라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여름 휴가 갔다 와가지고 괜찮아. 여름 휴가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 가면서 휴가비의 일부를 떼가지고 가다가 보이는 작은 교회에 들려서 목사님께 헌금하고 가고 돌아올 때도 또 작은 교회 또 한 교회 보여서 거기 가서 헌금 드리고 왔다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했대. 여러분, 목사님만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그래, 너는 그냥 막 줘도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막 퍼주고 싶죠. 막.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남을 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불순종하고 우리도 잘못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복이야. 괜찮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여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끊지 않고 여전히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살도록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흘려보내며 또 다른 영혼들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인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새롭게 해가며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